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다 은혜 주는 것 같지만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번 총선을 위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가치를, 이 자유의 기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4.10 총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실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까요?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시는 줄 알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세요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일진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건 뭐 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정작 그 사람에게 별거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받고도 늘 부족해갖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저런 은혜를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라고 행여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 사람은 김집사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라고 시기하거나, 눈을 이상하게 이렇게 도깨비 눈을 뜨거나 치켜 뜨거나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100번 1000번 뭐라고 이야기한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 너의 앉고 일어섬도 주님이 하시고, 너가 눕고 자는 것, 너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리를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에 또 놀라운 편지를 한 통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 앞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올 때에 이전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편지 한 통을 받았고요. 이번 주 오늘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오늘의 내용은 편지 내용이 읽으면 기쁜 내용보다가 너무도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많이 있는가 봤더니 내용 속에는 야, 내가 이제까지 너무 섭섭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갖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건만 너희들이 도대체 어찌하여 이상한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사도 이런 것들에만 혹하고 넘어가고 거짓 사도,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그렇게 반기를 들고 사도 바울을 향해 갖고 이렇게 사도권이 없다,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온갖 거짓하고 음해하고 가짜뉴스, 오늘날과 같은 가짜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견디다가 말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나도 이제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보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말 안 하면, 아무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원래 자랑할 것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내게 별것 아닌 것만 있어도 이것을요 얼마나 침소봉대해 가지고 한 개 있으면 그냥 10개 있다고, 10개 있으면 내가 130개가 있다라고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뻥을 치는데, 뻥쟁이처럼 얼마나 뻥튀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이런 거 가지고 뻥을 튀기고 이만큼 뻥을 튀기는 사람, 그리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 막 온갖 그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정작 그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만히 봐보면요, 어떤 분은 정말 그분은 보면 뭐 가진 것도 모든 거 봐보면 정말 저분이야말로 자랑하고도 남은데, 그분은 정작 입도 안 열고요, 내가 어디에서 뭐 가지고 있다 뭐 했다라는 거 입도 안 열고 자랑도 하지 않는데, 정작 반대로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정작 자랑할 것이 없는데, 아니 입만 열면 자랑인 거야. 입만 열면 자랑인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입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입만 열면 예수의 자랑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유대교들을 향해 가지고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 나도 자랑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자랑하면 너네들하고 거짓 복음하고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온통 자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자랑했습니까? 자기 것만 내세워서 자랑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건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요, 나도 히브리인이다라고 1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자랑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더니 이 거짓 복음들, 거짓 사도들, 이 거짓 것들로 온통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고 예수만 말했고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다 거짓 복음에 빠져 있고, 오히려 사도된 진짜 사도는 내가 예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멀리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짜 복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내가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배운 것을 자랑하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 자녀를 자랑하고 세상의 온갖 것들로 입만 열면 교회 안에 왔어도 온갖 것들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손주 자랑이 그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 아닙니까? 손주 낳았다 그러면 손주 자랑하고 손주가 말하면 말했다라고 자랑하고 하도 손주 자랑 온갖 것으로 자랑하니까 그 권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손주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손주 자랑할 사람은 만 원씩 내놓고 손주 자랑하라고. 이쁘니까 워낙에 이쁘니까 저는 아직 손주를 안 봤습니다만 행여져도 손주가 나면 또 손주 자랑할지 모르니까 미리 예고하고 하겠습니다. 만 원 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지, 정작 교회 안에 왔어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모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입을 열어 자랑해야 할진데 이 말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 은혜 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얼마나 내 가진 것만 자랑하기에 너무 급급하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은요, 무엇을 자랑했나? 진짜 알고 보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12제자 솔직한 말로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죽다가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가지고 40대는 법적으로 못 때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 5번이나 맞았다라면 그 40대를 39대를 맞고 살아나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죽을 뻔하기를 5번이나 했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 있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심지어 거짓 형제 거짓 복음 전하는 그들로부터도 죽을 뻔한 적이, 자랑이 뭐가 자랑입니까? 나 예수 복음 전하다 나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굶는 것은 다반사고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 침뱉음을 당하는 것, 매를 맞는 것, 나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은 것, 나는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알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사도 바울을 알고 나면 그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감히 내 가진 것을,
감히 내 배운 것을, 내 가진 돈을, 내 명예를 사도 바울 앞에서는 감히 어떤 누구도 감히 하루 강아지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라고 나보다 많이 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줄 알고 무조건 입만 열면 자랑하지요. 그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사랑장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의 속성 중에는 여러 가지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이라 하면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인데 이 자랑하지 않는 것을 나는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을 자랑하고요. 이것을 자랑하면요, 자랑하는 사람이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라는 것도 자칫하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자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내게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야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하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자랑하다 보니까 나도 자랑 한마디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나도 기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도 그냥 기탄 없이 그냥 한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다 털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는데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기거나 스스로 높게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이 와서 뺏어가도요 그냥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는데 정작 사도 바울에 대해 갖고는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인이 그냥 바울 사도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고 배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와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자랑한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11장에서 나 오늘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할 거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11장 30절에 오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앞에까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옥에 갇히고 못 먹고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온갖 것 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마저도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매를 맞은 거 이것마저도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거짓 사도들이 자랑할 수 없는 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매를 맞아 가면서까지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예수가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전하다가 뺨을 맞아 본 적도 없고, 거짓 선지자들은 오로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랑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만 챙겨가고 했을 뿐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자랑한 것이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나의 약함, 이것마저도 내가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 중국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그 국가에서 복음 전하다 잡히면요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고난 당했다, 그런 고통 당했다 해가지고 와서 나 그렇게 죽다가 살았습니다 라고
그것마저도 입을 자랑하지 않는 만큼 사도 바울은 오직 내 몸에서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원했는데, 주 예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매를 맞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 당한 것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 말씀에 오니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매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렸다라는 것을 굳이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겠느냐 말이에요. 무익하나마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 거짓 사도들 너희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적이 있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라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다라고 하지 않아. 누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14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다, 자랑하지 않다가 오늘 와서 내가 드디어 내가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죽었다 살았습니다 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3인칭으로 씁니다.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이 아니고 사도 바울 내가 봤는데 그것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14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은 우리가 대체로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유대교에서는 첫째 하늘은 내가 눈으로 하늘 보는 것이 첫째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물과 있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있는 그 하늘이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삼천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얼마나 내가 황홀했는지,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올라갔는지, 내 안에 말씀 그대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너무도 많이 하고요, 내가 은혜 받은 간증이라고도 너무도 많이 하는데 그 말씀 속에 그것이 자칫하면 간증하는 자를 드러내잖아요. 내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갖고 얼마나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돈벌이로 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14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누구시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을 14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알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자를 내가 알아. 그 사람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사도들이 나를 보고 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든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포커스가 맞춰질까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거기서 이루 갔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 내 친구를,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다라는 것도 또 그 속에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를 결단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갖고 나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자랑하지만요, 나를 위하여는 자랑할 것들이 약한 것 외에는 내가 뭔데?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자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뱉는 거짓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다라는 걸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그마저도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마저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시들 받은 것이 지극히 컸지만, 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서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작아져야 하고요, 예수 앞에만 서면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인지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고백하잖아요. 그 받은 계시를 봐보세요. 여러분, 바울 쓰신 13권은 어떻게 다 계시를 받아 쓴 것 아닙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책이 바울 쓰신 13권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거 자랑하고자라고 하면 지극히 크므로 이것을 갖고 내가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나가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요, 고린도서 12장 9절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가시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이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어떤 가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온갖 가시가 다 있는데, 때로는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 내 육신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내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건강이 힘들어서 내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만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이 육체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얼마나, 때로는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이 내게 가시가 되어서 돈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가난으로 인하여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가시가 돼갖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이 육신의 가시를 옮겨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쳐주는데 나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여러분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가난할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부러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봐보잖아요. 그 사람들 가정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 가정 속에도 보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육신의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두 가지의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내게 준 육신의 가시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이 일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며 그 자기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이 아이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일도 보고 실제요 보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집에 가면요 그 아이가 방에서 못 나오도록 방에다가 다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 그 아이가 방에서만 있습니까? 아이 어디 갔냐 혹시 물으면요 밖에 놀러 갔다라고 해놓고요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요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 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내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환상과 계시를 보고 계시를 받았다라면 사도 바울만큼 많이 계시를 받은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안질로 인하여 간질로 인하여 이것을 하나님 내게 옮겨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것을 이것만 해도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목사님 내게 별로 준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두 손 두 발 갖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건강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내게 뭘 준 게 없느냐고요. 꼭 그렇게 한쪽 다리가 없어져 보고 한쪽 팔이 없어져 보고 말 못하고 못 걷고 못 먹는 지경이 돼봐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오직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뭐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런 적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한 간절함. 사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자랑만 하라고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나타나고, 내 지식이 나타나고, 내 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야 하는 것은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오직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수록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수록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돈이 없을수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이 걱정거리로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취업을 문제를 위하여, 우리 자녀의 진로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하여,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문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교회에 나올수록 우리는요, 강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가본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 와서도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부르는 척 하지 말고 부르세요. 가는 척 하지 말고 가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왜 내게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앞길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두 눈 뜨고 주님 앞에 말씀 보게 하신 것, 두 손 두 발 갖고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신 것,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